제 이름을 연호하는 겁니다. 연호하는 거 뭔지 아시죠? 연속해서 부르는 거. 안녕영 안녕영 이렇게 한 10번쯤 한 10번쯤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이 땅에 태어났다고 자랑을 하는 거 그렇고 그렇죠. 내년이 돼서 혹 제가 이 이야기를 잊어버리더라도 누구라도 이 말을 기억하다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칠순잔치 이벤트로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좀 추천합니다. 저를 아주 길게 기억하고 기념해 달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임팩트가 있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엉뚱한 주문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름이라는 말,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좀 이름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그런. 얼마 전에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 이름을 불러주고 성이야 이렇게 불러주고 서로 그렇게 불러주는 이름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나에게도 이름이 있었지. 특별히 뭐 한국에서는 뭐 여성들을 부를 때 아무개 엄마 이렇게 어느 날 아기가 태어나면 그렇게 호칭 자체가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데 아이가 이름 그렇고요. 오늘 시편을 보자마자 번쩍 하나의 철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 1절에 나오는 이름이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은 성경의 존재론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하나님 존재론이다. 차근차근 좀 따져가 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의 존재라는 말이 나올까요? 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지만 성경의 존재라는 말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존재라는 말은 꼭 사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에 결부시켜서 존재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말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존재를 주신다. 그럴 때에 이 존재라는 말을 성경에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존재라는 말은 주로 성경에서 존재라는 말은 주로 사람에게 사용되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좀 잘 사용되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살아계시다는 말도 존재한다는 말이니까 거의 비슷한 말로 사용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존재를 표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이름과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 말을 할 때는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온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름이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이름이라는 말은 그것이 그 이름이라는 그 말 자체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뿐 그 이름이라는 말을 통해서 무슨 그 하나의 본질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니고 그 본질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 그 본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이름만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뜻을 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있을 뿐 그의 본질은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 굉장히 높으신데 잘 알지는 못하겠다. 그 본질은 불가해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느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이름이라는 말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 전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저 혼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게르하르트 폰라트라는 구약 신학자 혹은 또 발트 아이히로트라는 굉장히 이름난 20세기 아주 이름난 구약 신학자들이 이 시편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시편에 나오는 이 이름이라는 말을 두고 어떤 말을 붙였는가 하면 이 이름이라는 말을 두고 존재의 대리다.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 존재를 대리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 존재의 대리라고 이렇게 그의 신학에서 불렀다고 하는데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존재의 대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아주 우월하거나 절대적으로 존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월하거나 절대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존재의 본질을 말할 수가 없고 그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존재를 대신해서 나타낼 뿐인 존재 지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존재의 대리다. 이 말을 때 느낌이 확 옵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설명을 잘했거든요. 굉장히 잘했는데 느낌이 확 오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할 때 그 하나님 이름을 듣고 또 이름이라고 말할 때 좀 더 은혜스러우면 좋겠다. 은혜가 좀 더 넘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름이라는 말을 제가 좀 설명을 했고요. 영광이라는 말은 그 이름을 가진 분의 어떤 위대함을 묘사한 말이죠. 영광이라는 건 묘사한 말입니다. 영광이라는 말 그 자체가 묘사에 양은 적지만 그래도 그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의 묘사로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존재를 대리할 뿐 본질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 존재가 빛나는 것은 하나님 존재가 빛나는 같지 않습니까? 그 빛나는 것은 영광이라는 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라는 말도 또 본질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 그는 빛나신다 하고 말하는 정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빛나심으로 드러난다. 드러내는 말로 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원래 무겁다는 뜻을 가졌다고 무겁다 그런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는 말 이것은 감각적으로는 환한 영광이라는 말할 때는 환한 빛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환한 빛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히브리어의 뜻과 함께해서 그래서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빛나면서도 장엄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비춰진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 늘 느껴지는 것인데 제가 굉장히 어렵게 말한 것 같습니다만 또 이렇게 말하면 좀 더 하나님 존재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어렵사리 좀 이렇게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빛나면서도 장엄한 하나님의 존재의 묘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 번씩 교회에 오면요, 교회에 켤 수 있는 불을 전부 다 켜고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저 위에 혹청에는 불을 켜지 않았는데 오늘도 이제 이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오자마자 불을 쫙 켰습니다. 불을 쫙 켰습니다. 불을 다 환하게 불을 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제 마음에 뭔가 오늘 불을 환하게 켜보고 싶어. 그런 불을 환하게 불을 켜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뭔지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싶은 그런 것이었구나.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래 여러분 또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교회에서 비가 오면 물이 새가지고 너무 불편했습니다. 유아실에 물이 새가지고 그래서 유아실에 물이 안 새는 방법을 물 새더라도 또 안 떨어지는 방법을 제가 막 강구를 해가지고 우리 이 건물의 관리 소장님한테 이야기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유아실에 비 새는 것은 거쳤는데 그래도 저기 이제 가건물로 저기 비만 오면 그게 비가 안 셀까 집에서 그게 비가 셀까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 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는 비가 와도 비가 안 새더라고요. 그럼 보셨습니까? 제가 비 새면 이렇게 흘러내지 말라고 수건을 깔아놨는데 지금 수건이 바짝 말라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제 마음에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 비가 안 새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장엄한 빛남입니다. 우리에게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장엄하게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또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대리적으로 알려오고 이름은 그렇게 대리적으로 알려오고 또 하나님 영광은 장엄한 빛으로서 어떤 외적 감각처럼 우리에게 비춰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잘 설명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 말빨은 좀 딸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그 내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말로서 또 외적으로는 또 장엄한 빛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내적, 외적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게 이름과 영광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느끼는 만큼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8편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인상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인은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빛이라고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시편 8편의 시인이 말하는 그 이름과 영광을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의 아주 근원적인 인상이고 우리의 감정이죠. 시편은 늘 감정을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이후에 신학적으로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려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중세에는 일단 신의 우주론적 증명이 있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그 근원을 원인을 캐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신의 존재론적 증명했습니다. 신존재의 존재론적 증명했는데 존재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더 완전하냐
개념만 있고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하나님이 더 완전하냐?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더 완전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안세무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리한 기가 막힌 정리입니다. 또 목적론적 정리도 있습니다. 우주와 자연의 정교함이 목적지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킨다.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말들이 저는 매우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공부해서 참 진짜 머리를 많이 굴린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참 적절한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모두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죠. 그들은 다르게 생각하지만 신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해되는 말입니다. 칸트 같은 사람은 자기도 기독교인이었지만 이런 증명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가 그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조목 다 반론을 하였습니다. 칸트는 그렇게 했는데 근데 나중에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 말을 듣고 칸트가 맞는 말을 했다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러나 신앙으로 보면 그게 또 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제가 칼 바르트를 무척 존경합니다. 정말 유연하고도 이해해보기 정말 넓은 신학자다. 칼 바르트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칼 바르트는 철학자가 아니라 신학자잖아요. 그래서 오직 신학자로서 하나님 존재를 말했기 때문에 현대의 또 기독교인 철학자들은 여기에다가 부가적인 다른 견해들을 덧붙였습니다. 그 알빈 플란팅가는 그 가능세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언어 논리적인 정명을 했는데요. 아주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겠지만 제가 다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탁월성과 편재라는 것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하나님은 원래 탁월성과 편재성을 속성으로 가졌는데 그 속성을 분석해보면 그러니까 그 원래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가지는 그 속성을 분석해보면 하나님의 실제적 존재가 확인된다. 그런 논증입니다. 그것도 기독교인에게만 통하지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에게는 안 통하는데 그래도 이 분석 철학자가 기가 막히게 논증한 논증입니다. 그리고 수학자 쿠르트 괴델은 수학과 기호논리학으로 신존재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긍정적 속성을 본질로 가지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의미를 요약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거 철학사에 온갖 복잡한 이야기를 막 쪼여가지고 여러분에게 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이 이야기 끝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말하자면 쿠르트 괴델의 증명은 중세 그 안셀무스의 신조대론적 증명을 다시 수리논리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그 괴델이 말입니다. 근데 괴델이 그걸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신존재에 대한 기호논리학적 증명을 해놓고는 아무에게도 그걸 보여주지 않았고 자기의 서랍 속에다 거의 모셔놨고 그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유품 정리 가운데서 그 신존재론 증명을 기호논리학적으로 한 것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쿠르트 괴델 20세기 최고의 수학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논리 자체로는 아주 명쾌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괴델 그 자신이 볼 때도 뭔가 이게 흡족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흡족해서는 그 출판도 하고 남들은 자랑도 했을 텐데 이렇게 흡족하지가 않은 것이죠. 나름대로 증명을 했는데 역사적인 그 이후에
많이 알려져서 역사적인 증명이 되었는데 역사적인 증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에게도 흡족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그 철학자들과 함께 결론을 내리자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그 존재가 이미 가득하지만 철학의 이름으로 혹은 수학의 이름으로 증명을 하고 나면 뭔가 좀 더 환하게 밝혀진 것 같아야 할 텐데 뭔가 그 증명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 존재의 신비가 뭔가 스며 나가버린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저는 괴델이 그런 것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잘 증명했는데 증명을 끝내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존재는 어디로 스며서 나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냥 차갑게 그 증명만 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괴델의 증명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증명 다 받고 괴델의 증명이 뭔가 허전하다고 느끼는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 그걸 들을 때 아멘 무슨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도 스며나가지 않고 하나님 신비가 하나도 스며나가지 않고 오롯이 들어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오늘 시편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라는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 묵상하면 거기에 뭔가 하나님 신비가 서려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우리 마음 깊이에서 이름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이시고 영광은 만사에 빛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그 창조 자체도 말하지만 그 창조기사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빛나는 모습, 세계의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빛나는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가 새어나가 버리지 않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생각에 지금 여러분들이 크게 표시는 하지 않아도 여러분 엄청 마음속으로 감동하고 계시죠. 오늘 하는 제 이 말이 이 뛰어난 철학자들 알빈 플란팅가나 그것도 괴델의 철학 이론보다도 더 위대한 말일 수 있다. 성경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름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하나님 그 이름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 또 어디에서든 하나님 혹은 또 여호와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게 이제 그 이름과 영광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또 그를 둘러싼 철학사의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이름과 영광과 관련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증거,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뜻, 바로 이 성경에 나온 어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존재 증명,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존재 증명, 또 하나님 존재를 지칭한 대리, 하나님 존재 지칭, 존재 묘사,
이런 것에 대하여서 누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가? 누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서로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목사님이 잘 나가라, 지금 엇길로 나가는가, 이런가 영광을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고. 근데 여러분, 엇길로 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과 영광이라는 말이 그 정말 나쁜 말이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결국 인간에게 최선인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가?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의 빛을 우리도 좀 받아가지고 그 이름과 영광 아래 있으면 좋지, 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름과 놀라운 이 영광을 결정적으로 그르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와 악과 허물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설교하니까 오늘은 늘 그렇게 교리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면 죄와 악도 그것도 일단 접어두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 세계에서 그렇게 이름이 아름답고 영광이 빛나는 존재가 얼마나 됩니까? 이름이 아름답고 영광이 빛나는 존재가 얼마나 됩니까? 최근에 제가 뉴스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2030년에 프랑스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프랑스 동계올림픽위원회가 김연아 선수를 올림픽 때 꼭 초청하려고 매우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가겠죠. 김연아 선수가 거절할 이유도 없지만, 그런데 그 김연아의 이름과 영광이 동계올림픽에서는 역사적으로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뛰어난 비계 선수가 없었다,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연아의 이름과 김연아의 영광이 너무너무 그 프랑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게 중요하다. 그 이름과 영광을 꼭 써먹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김연아 같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김연아, 아이유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한편으로 굉장히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언짢아요. 그냥 언짢아. 왜 너의 이름만 그렇게 빛날까?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왕 세종이 그 육식에 대한 식탐이 굉장히 많았다고. 세종 이야기할 때 그 육식에 대한 식탐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있다 해도 세종은 정말 위대한 왕이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이름과 영광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과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는 정말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들어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상에는 1억 명이 넘는 난민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정말 이름도 없고 영광도 없는 사람들 있죠.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이름 없는, 영광이 없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세계는 사실은 아무런 궁극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견딜 뿐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그 이름과 영광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별로 쓸모가 없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뭔가 다른 것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긍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께서 긍휼을 말씀한다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깨달아 보았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선생님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름과 영광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땅 가운데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긍휼이라는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풀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긍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름과 영광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행위로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이라는 말이 너무 일방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사용된 말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래 그렇게 긍휼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긍휼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름과 영광이라는 말로는 결코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따지고 본대로 이름과 영광이라는 말만으로도 엄청나게 하나님 대단하시고 신비롭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긍휼이라는 이름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완성되는 것을 저는 제가 애초에 이름과 영광이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다고 하여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영광만으로는 하나님 존재론이 완성되지 않는다. 하나님 존재론은 긍휼과 사랑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존재론입니다. 이 예수님의 존재, 근데 칸트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떨떠름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좋아하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떨떠름했던 그 칸트보다 이런 점에서는 제가 더 낫죠. 아멘도 하시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묵상을 더 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인데 한 가지 묵상을 더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보에다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 이렇게 적어 두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회복해야 할까? 물론 좋다고 하는 거 전부 다 회복하면 되죠. 전부 다 회복하면 되겠는데,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시편 8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름과 영광이라는 말에서 하나님 존재론의 그 시작을 얻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서 긍휼과 사랑이라는 따뜻한 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우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오기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내려앉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할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긍휼과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담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막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는데 오늘 10편 8편 말씀을 보면서 그 10편 8편 말씀과 함께 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때 그 이름과 영광으로 이름과 영광으로 시작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완성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좀 이렇게 너무 논리적인 것이 너무 많았다 생각되긴 하는데요. 오늘 제 설교가 매우 중요한 것을 하나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존재에서 출발하여서 우리 존재의 지향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 존재에서 시작해서 우리 존재의 지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름과 영광으로 나타나고 긍휼과 사랑으로 완성되는데 신자의 존재도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거룩으로 내려받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존재론도 완성하고 신자의 존재론, 신자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는 이만큼으로 충분히 우리 심정이 가득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긍휼과 사랑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내년 4월에 7수 넘는데 그때 제 이름을 10번 연호해 주십시오. 선물로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는 것은 이런 말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지, 그래서 또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깊이 이해하고 느끼고 그 하나님에서 말할 수 있고 뭔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갑자기 막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이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꽉 박혀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뭔가 예수도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그리스도여 성령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이름 부르며 그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끼고 또 그 모습 그대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나에게는 너무 누추한 것이 많은데, 그리고 그 누추함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려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애쓰신 것도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누추함을 어떻게든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우리가 다가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늘 떠올리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